주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되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되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모든 영혼들아 깨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를지어다. 칼리 켄다라바마 칼리 디얼레스 라스티아라디아라바마 칼리 디얼레스 오늘 켄다라바마 칼리 디얼레스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켄다라바마 칼리 디얼레스 라스티아라디아라바마 칼리 디얼레스 자, 오늘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혹시 제가 잠바를 입어서 어디 공장장 갔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디 영행 공장에서 오셨나? 아르바이트 지금 투잡을 뛰고 있어서 잠깐 벗겠습니다. 덥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2023년 3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나눴던 설교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 예.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장사를 해도 장소가 중요하고, 사업도 장소가 중요하고, 공부를 해도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장소, 거기에 방점을 많이 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시작하는 장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바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장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영적인 것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느냐, 주님 손 안에 놓여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그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진리의 지식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 머무르기만 하면 절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절대 자기가 자기 가지의 열매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고요. 그림도 쉽게 그려지는데 이게 실제 우리 상황에 어떻게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손 안에 놓여지면 절로 성장하고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삶의 모든 면에서 절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본문으로 택했던 것이 신명기 28장 3절이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도시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그분의 손길 아래 있는 사람. 그러면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나안 땅 아버지 품 안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애굽 땅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인생의 결말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시골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도시로 가야 성공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해. 아닙니다. 우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시에서 행복할 수 있고 시골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3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성장과 축복을 그분 손 안에 놓는 순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땅도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겨진 그곳이 주님 품 안이라면 주님의 은혜 손 안에 놓인다면 그 내가 거주하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장과 축복을 그분 손 안에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이 다른 밭에 옮겨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도시로, 성읍에서 들로, 들에서 성읍으로 굳이 옮겨 놓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은혜의 땅이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대신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햇볕을 비추시고 이슬을 내리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모래 황무지라면 그분께서는 우물과 샘이 옆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실 것이고 심지어 강이 흐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왜 뒷부분 같이 안 읽으시나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기근의 땅 가나안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근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척박한 메마른 땅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축복을 받아요? 거기에 무슨 100배의 축복은 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사실 이 상황,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은 이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지금 오래됐어요. 몇 해 됐어요. 이제 올해는 진짜 사람이, 농사는커녕 사람 자체가 살아남기가 어려울 만큼 말라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하나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애굽 땅, 나일강에 있는 저 애굽 땅으로 전부 이주해 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다 이주했어요. 그런데 이삭도 이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떠나지 말라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한마디면 됐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근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물과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수 있고 강이 흐르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버리고 간 땅까지도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 나왔을 수도 있고 밭 한가운데서 샘이 솟아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시골, 이 외갓집 시골을 가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이 농사 짓는 땅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본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를 파놨어요. 가끔 거기서 수로를 열잖아요. 그러면 물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던 붕어들, 잉어들, 심지어 그게 이 바다하고 이제 맞닿는 곳이라 물길이 바다까지 닿으니까 바다 쪽에 있던 물고기들도 병어도 올라와가지고 병어도 잡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헤엄도 치면서 손에 뭐가 털컹, 다리에 뭐가 턱 닿으면 턱 잡으면 물고기인 거예요. 그게 본물이 흐르도록 만드신다. 본물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믿음으로 그 땅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니까 씨앗이 자라고 곡식이 수확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본물처럼 이삭의 땅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주셨고 먹고 해갈할 뿐만 아니라 곡식도 풍성하게 마시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던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기근이 덮치던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우리 물질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시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어디에 머무르든 하나님의 복은 나타난다. 내가 이 회사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저 회사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굳이 거기서 그냥 머물겠다 그럴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본물처럼 내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샘과 우물을 터뜨리실 수 있고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머문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사를 참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내 집이 없었으니까 거의 5년 전까지 우리 집이 없이 그냥 전세살이하고 뭐 월세도 내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이런 생각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발전시키던데, 뭐가 달라지던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의 다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고요. 이사는 집마다 어째 이상하게 주인도 안 들어온 집에서, 새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오고 좀 그랬는데, 또 우리가 이상 그 지역이 또 발전하고 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없던 곳이 뭐 차 세울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5년 전에 5년 됐죠? 영인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되죠. 좋은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 주변에 뭐 분당만큼 이렇게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동네죠.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평택에서부터 용인까지 거대한 세계적인 반도체 단지,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662조를 투입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삼성이나 SK나 뭐 기타 등등 하여간 세계적인 반도체 벨트가 이제 평택에서 또 판교 벨트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용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판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죠. 거대한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아마 땅 이제 매입하는 이제 작업 이제 들어갈 거고, 그게 끝나면 이쪽 저쪽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도 보다 더 중요한 도시,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으로 바꾸신다. 은혜의 장소, 은혜의 동네, 은혜의 도시로 바꾸실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은 항상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 가서도,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환경에 복이 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물을 터뜨리시고 흐르도록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낫지. 시골에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장사는 역시 사람 많은 도시야. 근데 오늘 강조하는 지점을 놓치시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지면 그 어떤 땅도, 은혜 땅도 변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와 오늘까지 나는 황무지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강물이 흐르는 사막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땅. 물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땅들을 은혜 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는 지난 그 설교에서 어디에서 살더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좀 곁으로 조금 갔습니다만, 이제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으로 잠깐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우선 은혜 안에 확실히 심겨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심겨진다는 말이 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사랑을 한번 생각해낼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그 사랑, 그 감동,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받아왔던 총합에다가 무한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렴풋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랬었지. 그때 내가 죽을 뻔했었지. 그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때는 정말 기댈 데가 없었지. 그때는 정말 기댈 데가 없었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그때 눈물만이 내 밥이었고 간절한 소망이 내 음료였지. 그것뿐이었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생각 속에 단 한 건도 없었지.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신, 본물처럼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평생에 받았던 그 모든 사랑을 다 모아서 거기에다가 무한을 한번 곱해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복판에서 살고 거기에 애워싸이고 그 사랑에 흠뻑 적셔지고 푹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안에 놓이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그분의 임재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라는 햇볕에 나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꽃, 어떤 나무치고 자기가 스스로 자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나무 보셨습니까? 물론 나무들도 숲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노력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햇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들의 몸부림은 햇볕에 노출되는 거예요. 숲으로 가보세요. 숲의 전쟁은 다른 게 없어요. 햇볕에 얼마만큼 내가 노출될 것이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자신을 가꾸고 키워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자신을 단장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 햇볕 아래, 은혜의 햇볕 아래 놓이는 것, 나가 있으면 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단순하게 얘기하셨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 아래로 자신을 노출시켜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자신의 의식을 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햇볕 아래로 자신을 드러내라. 이게 전부라고요.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전부더라고요. 목사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더 의미 있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예요. 그분의 사랑이 답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셨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열매 맺게 했고 그분의 사랑의 모든 온갖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기도법 그런 걸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잖아요. 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뭐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행동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많이. 누잉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설교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being에 관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절로 자라게 되어 있고 절로 성장할 뿐 아니라 절로 열매 맺고 절로 복을 받는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는 편이지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걸 강조 지나치게 안 한다 할 만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햇빛 아래 그냥 흠뻑 적셔주면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이슬비 그것을 생각하고 받습니다. 제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의 경험들로 저는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한복판에서 살면 되고 거기에 애워싸이고 흠뻑 적셔지고 푹 빠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돼요. 반드시 철 따라 잎과 꽃과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르시는 농부는 솜씨가 좋으신 분이고 수확에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빛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과 내 사이에 사랑을 내리쬐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내 사이에 다른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이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그냥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저 자신을 햇빛 쪼이듯 쪼이기만 하면 그러면 절로 자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장애물만 두지 마세요. 아주 얇은 막 하나도 온기나 물기를 막아버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식물은 곧바로 시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리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의 구석구석을 활짝 열어 농부신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보내실 수 있는 모든 복된 영향력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햇볕으로 쬐고 그분의 선하심을 물로 마시십시오. 얼굴을 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괴로워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불안해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향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나의 치료, 나의 회복, 나의 필요한 지혜들, 지식들, 사람들 다 준비하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거고 성장하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대신에 모든 수고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모든 수고를 버리시고요. 자신을 그냥 성장하게 두십시오. 다시 성장하려는 모든 수고를 이제는 버리시고 자신을 그냥 성장하도록 놔두십시오. 난 이러면서 성장을 못하고 있어. 닥달하지 말고. 다 각각 물어보면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시원찮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닥달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나를 성장시키도록 그냥 가만 좀 놔두세요. 비법 그런 거 없어요. 그분 앞에 있는 것, 그분의 사랑의 햇빛을 쬐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이 맺을 것이다. 성장은 그분의 일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만 관리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그런 겁니다.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장은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성장의 씨앗, 그잖아요. 씨앗을 통해서 내가 나무를 만들려고 애쓴다고 해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씨앗 자체 안에 나무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아래 두고 흙 안에 심기고 그리고 내리는 이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성장,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거죠. 그래도 내가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가는 바보처럼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에서 뭔가가 되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게 돼요. 인간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내가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키우셨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따라가는 요소는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쪽을 향해서 비춰주시는 온갖 축복의 햇볕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성장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햇빛을 쫓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숲은 아우성입니다. 햇빛을 쬐기 위해서. 한 줌이라도 햇빛을 받기만 하면, 한 잎사귀에서 햇빛을 받기만 해도 온몸에 골고루 이제 그 에너지가 도니까 어쩌든지 어떤 가지 한쪽이라도 큰 나무 밑에서 그 햇빛 한 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씨앗을 이미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도록 가만히 좀 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축복 가운데 머무르는 비결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은혜 안에 놓이기를 바라는데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땅이 은혜의 땅,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에 가서 김정순 집사님이죠. 네, 윤영식 집사님 부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인에 이제 땅을 사셨어요. 그때 이제 작은 공간에서 새들어서 카페도 하고 도자기 만드는 공방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일단 땅을 사세요. 계속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분들이 전세 사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있을까.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그래서 어느 날 땅을 어떻게 대출 통해 어떻게 땅을 사더라고요. 살 수 없는 땅을 샀어요. 한 300~400평 되는 땅을 사셨는데, 땅 사면 건물은 올라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땅만 있으면 건물은 언젠가는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땅도 사고 대출도 끌었는데 남편이, 윤식 집사님이 직장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얼굴이 이제 막 길어졌죠. 말상으로 길어지고 힘든 얼굴이 막 내천자가 쫙 내가 흐르고 막 얼굴이, 서양에서 얼굴이 길어진다 그러거든요. 우울하거나 이렇게 낙담하면 얼굴이 길어진다 그러거든요. 진짜 긴 얼굴이 되더라고. 원래 긴 얼굴인데
오늘 제가 그랬나 봐요. 저 기억도 안 나는데 걱정 마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 마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회사에서 일이 생겼대요. 그 이제 뭐 SK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뭘 받아서 일하는 그런 회사를 뭐라 그러죠? 하청 업체인데 무슨 박스와 관계된 그런 건데 거기 이제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오시고 어떤 여자분이 그 관리인이 되셨는데 구태타가 일어났어. 막 스크럼 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안 나간다, 안 한다, 우리 다 그만두겠다. 직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놀래가지고 저기 막히면 다른 게 안 돌아가니까 급히 윤영수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회사 다른 회사 갔냐? 아니다, 지금 집에 있다. 그러더니 다시 오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다시 컴백. 왕의 귀한. 그래가지고 그날 전화 받고 곧바로 전화 쫙 돌려. 인맥이 돼 있으니까 이분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으니까 쫙 전화를 돌렸더니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회사가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이분의 입지가 공고해진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 이제 좋은 건물이 세워졌어요. 카페가 이제 시작되고 공방이 이제 좋은 건물에서 진행이 돼요. 아들이 이제 대표가 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 아내 되시는 김정순 집사님이. 그래도 일은 그만두면 안 돼요. 직장 다녀야 돼요. 또 그러더라고. 이게 꼬박꼬박 난 월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버팀목이 되어지면 그래도 뭐든지 해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정년이 이제 내년인데 내년 정년이 되더라도 나와야 되더라도 다시 더 일할 수 있는 무슨 그 계약이 회사로부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아멘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강도 흐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되어질 걸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가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가?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햇빛을 나는 쬐고 있는가? 사랑의 햇빛을 쬐고 있는가? 사랑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절절해지는 그 느낌 속에 있는가?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수박은요, 껍질은 검푸르고요. 그리고 딱딱해요. 그죠? 속살로 들어가면 빨갛고요. 부드럽고 달콤해요. 씨앗은 또 그 살 속에 박혀서 딱딱하고 검은 씨앗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그게 수박이에요. 그럼 씨앗에 공급되는 줄기가 따로 있고 속살에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줄기가 따로 있고 껍질에 공급되는 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줄기에 그 한 줄기에서 껍질도 그다음에 속살도 씨앗도 자라게 만드는 에너지가 골고루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푹 젖어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자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됐지. 오늘 이 맛있는 거 먹어보는 것도 새로운 음식 맛보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지.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떤 날은 마음이 그냥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쥐어 짜듯이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줄줄이 또 나오고 10개 채워놓고서도 내일 것까지 그 다음 또 1번부터 5번까지 뭐 미리 적어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보물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은혜의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 삶을 덮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에너지인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모든 복을 누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신명기 28장 6절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놓여 있으시기를,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남편 성질머리 그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잔소리 멈추세요. 자식 변화되는 것도 내 뜻대로 원수같이 그렇게 굴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그런 구태타 일으킬 정도로 들이대고 그러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의 반역을 내가 돌이키리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어느 구절인지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은 시편 91편인가? 거기에 보시면 저들의 반역을 내가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애들도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2 뭐라고? 그 반역이죠. 부모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 질서에 대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이죠. 근데 그들의 반역을 내가 돌이키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합시다. 부모들이여 아멘 하시라. 그들의 반역을 내가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햇빛 아래 착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것, 범사에 잘되는 축복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일인 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샘을 터뜨리시고 우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환경을 탓하고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푸념하던 때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이 사막 같은 나의 환경, 바로 여기에 샘이 돋도록 하시고 강물이 내 곁을 흐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봅니다. 내 삶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금 봅니다.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길이 나를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역사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수고를 멈추고 내 몸부림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멈추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 주의 사랑이 나를 세우시리라. 주의 은혜가 나를 성장시키시리라. 주의 은혜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그분 안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의 햇빛 아래 내 손을 들고 얼굴을 그분을 향하고 주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주의 은혜의 이슬을 받으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땅을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번성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라디오 마라시오 라디아라바스.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에 전율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는 흠뻑 적셔지고 주의 사랑에 나는 푹 빠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숨쉬고 주님의 은혜로 저는 물을 마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주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라 피오르다 마샬라 가리안 바라시아라밭 오르발라티오 마카리 안다라 샬라 가리아스 올라 바라라티아라 도로데 메레가리오 소로벨라치아라다스 이샨노 칸노 사르발라테 오르다냐 가라사리비아라바스 로바르토 메레가리아 도르스 파르라데라티오 마르돈 샬라카이 미산노르 탄도로스 파셀라이덴 주루살람 바카리아 알라바라마쇼르 칼리안다라시오르 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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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토록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토록 가난했던 나를 부욕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샤로 바라키아로도모 샬라가리아 주의 은혜가 나의 내일을 만드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롬베르티오르 달라치아라 카르도스 아버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열매 맺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 붙어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 승리하리라.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열매를 맺으리라. 많이 맺으리라. 많이 맺으리라. 내게 붙어있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많은 열매 가운데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르고 살라바리 엄바라시아라 까마르테리아스 오르발란도로 디알라고로 테베레 주라데 야라바스 사로가 디아르보셀로 다리아스 란도로 디아라바스. 악한 영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누르고 있던 영들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영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르고 있던 영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붙어있던 것들이 지금 떠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속히 떠날지어다. 아멘.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아멘. 포르발라디오르 컨노로디베라 슈알라가리앗 엘라바라 투마르 카리옴보로스 베르도모치
인나이 손노로디알라바라티아라바스 니샤라바티아라바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는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나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는 어제도 복을 받고 오늘도 복을 받고 내일도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가리오 도로노마 샬로바리오